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는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나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여리고에 들르십니다. 여리고에서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 그 삭개오네 집에서 계획이 없던 1박을 하죠. 예수님은 삭개오네 집에 머물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이 유명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번 유월절 여행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군중들을 등에 업고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군중들에게는 이미 싹 퍼져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자가 되게 되면 예루살렘에 한 2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 로마군을 몰아낼 수 있는 아주 조로의 기회가 이 6월절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군은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총독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항상 6월절을 긴장할 때인 거죠. 언제 반란이 일어날 때 모르는 때가 이 6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 마카비 제사장 가문에 의해서 헬라 세력이 축출이 되고 약 100여 년 가까이 독립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 독립국가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부릅니다. 헬라의 지배에서 독립한 역사적 경험을 간직하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 이 로마 세력을 쫓아내고 독립정부를 세우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갖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의 삭개온의 집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독립의 때가 왔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충분히 오해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려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거사를 일으켜 로마를 축출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이다. 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바로 옆 도시인 여리고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마치 이런 말씀이 이 잃어버린 국권을 로마에 빼앗겨버린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충분히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뉘앙스 있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하자 군중들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 기대가 더 후끈 달아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군중들은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구약 성경에 약속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뒤따르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오해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첫 번째 이 수정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처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이 말의 뉘앙스가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먼 나라로 가신다는 것. 이 먼 나라로 갈 때라는 말씀처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먼 나라로 간다라는 말은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죠.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재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는, 예수님이 왕으로 재림하는 그 날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때까지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시고 먼 나라로 가시게 되죠. 우리는 이제 그곳이 하나님 우편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 우편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그 두 부류란 한 부류는 종이고 한 부류는 백성입니다. 종은 이 종은 이제 예수님을 주인 대신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백성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주인이 왕이 되어 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맞죠.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 이 땅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땅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종들은 주인이 왕이 되어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 의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는 이제 일반 백성들, 예수님이 왕으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서 다스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종에게는 이제 주인이 이제 먼 나라로 떠나면서 한 문화씩을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제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종이 되어져서 모든 민족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예수의 제자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이런 지상 대명령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종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죠. 반면에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비유는 이제 심판을 했다는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종도 이 왕이 되어 돌아오는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일반 백성들도 예수님 왕이 되어 이 땅에 오는 걸 싫어하던 그 일반 백성들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12절부터 등장하는 비유를 가리켜 열무나 비유라고 합니다. 열무나 비유의 핵심은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되어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심판을 받게 됩니까? 종도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걸 거부하고 있는 백성들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심판의 모습이 좀 다르죠. 종이 받아야 될 심판과 백성들이 받아야 할 심판이 다릅니다. 자,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귀인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왕이 되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인데 그때에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제 이 땅을 떠나면서 당시의 종들에게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은하 한 문화씩을 맡깁니다. 예수는 모든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맡기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주인이 하는 말을 유심히 보아야 됩니다. 주인은 장사하라 라고 말했지 이윤을 많이 남겨라 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인이 결국 왕이 되어 왕의 지위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주인이 돌아와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자신의 종들에 대한 심판과 자신의 왕대에서 돌아오는 걸 반대했던 일반 백성들,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먼저 자신의 종들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다. 근데 모든 종들 부르고 이제 결산을 합니다. 첫 번째 종은 주인이 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잘했다, 착한 종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인에게 있어서 관심은 이 종이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주인이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종이 많이 남겼다라고 10골을 주지 않습니다. 이 한 문화는 노동자의 백일품 싹입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해당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1,2천만 원으로 이제 주게 되는데 그 1,2천만 원으로 1억에서 2억 원 정도를 만들었다라고 10골을 하사한다는 것은 주인이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에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10마을은 10문화보다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진다면 한 1억에서 2억 정도 되겠죠.
그 열 문화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인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그가 충성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느냐, 이게 주인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충성하느냐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시도 자신에게 사명을 준 주인의 명령을 잊지 않고 살아야만 한 문화에서 열 문화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사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내가 종이라는 신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신분.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만 예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고, 뭐 목사님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나 선교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준 직분과 사명을 잊지 않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이렇게 잊지 않고 살 때만이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주인은 종들에게 장사하라고 하셨지 구체적으로 무슨 장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장사를 하면 됩니다. 자신에게 주는 은사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종이 주인 앞에 섭니다. 이 종은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종도 성실히 충성스럽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5 고을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종이 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이었던 한 문화를 수건에 싸뒀다가 주인이 오자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이 주인,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화를 냅니다. 왜 주인이 화를 냅니까? 사실 이 종은 주인에게 손을 끼친 것이 없습니다. 한 문화를 종이 가져간 것도 아니잖아요. 주인에게 손을 끼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화를 내며 이 종을 심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종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종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사극 같은 거 보세요. 집에 대감마님 집에 종이 있잖아요. 종은 자신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같이 그 집에서 일하면서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종의 역할입니다. 우리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살게 되면 주인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은 신분은 분명 종이었지만 자신의 주인,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바르게 완수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바르게 완수하지 못합니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잘 몰라요.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식대로 살아갑니다. 엄밀히 말하면 종이 아니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들이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힘써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되는 세 번째 종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보십시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세 번째 종이
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을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세 번째 종은 자기 주인에 대해서 엄한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종이 주인에 대해 말하는 걸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하기 쉬운데 이제 오해하기 쉬운 이유가 취한다, 거둔다라는 이 말 때문입니다. 이 종은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취하는 사람, 거두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인은 종에게 주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취하고 거두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10문화를 남겼다고 10꼬를 줍니까? 5문화를 남겼다고 5꼬를 줍니까? 취하기를 좋아하고 거두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의 종이 10문화 남겼다고 10꼬를, 그 엄청난 10꼬를 하사하는 그런 것은 맞디가 맞지 않습니다. 주인은 주는 걸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자신의 주인을 향하여 취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 것을 가져가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종과 아주 흡사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물질을 요구하시는 분으로, 내 시간을 요구하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11조를 요구하십니다. 구제헌금을 요구하십니다. 주일헌금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들 중에 예배와 섬김의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얼핏 보면 우리의 것을 가져가는 분으로, 취하는 분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자꾸 하나님 우리 걸 자꾸 가져가는 분이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종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분은 우리의 것을 가져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의 특징이 이거예요. 우리 주인은 주시는 것을 즐겨하는 분이다라는 걸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고, 세 번째 종은 우리 주인은 나에게 있는 것을 취하시는 분, 가져가기를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이렇게 뭐 간증이면 간증이고 가끔 이렇게 밥 먹다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빠는 평생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대학 마치고 군대에 가 있을 때 장교로 근무하는 그때가 가장 제 인생에서 많은 돈을 버는 뭐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도사 하죠, 뭐 부목사 하죠. 여러분, 전도사 부목사 월급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부목사가 교회 개척했죠. 교회 개척에는 무슨 사례비 어디 있습니까? 사례비 한 푼 없이 오래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살아왔습니다. 몇 년 지나가지고 30만 원 받고 생활했습니다. 돈 벌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아빠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 사는 걸 봐라 한번. 살 집도 있고, 우리가 언제 뭐 먹을 것이, 먹고 싶은데 뭐 먹을 것도 못 먹은 적이 있느냐? 하고 싶은 걸 못한 적이 있느냐?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굶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참 저희 집은 제가 여유 있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그분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더군다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래서 가진 것 없는 우리의 것을 취하고자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걸 취하는 분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는 달라고 하셔. 이 세 번째 종이 습관인 거죠.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를 맡기고 떠난 것은 주인이 그 맡긴 그 문화를 보면서 주인을 생각하고 주인의 사명, 주인이 맡겨준 사명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맞아요. 그 문화 한 문화를 볼 때마다 우리 주인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지,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우리 주인님께서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셨지, 그걸 생각하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도구들이 됩니다. 시간이 그렇고, 물질이 그렇고,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 그렇고, 매일 먹고 있는 음식이 그렇고, 가족이 그렇고, 이웃이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음식 앞에 설 때마다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주님께서 이 음식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확인을 해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문화는 종이 주인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한 문화를 준 건 이 때문이에요. 나 생각해라. 이 문화 보면서 나 생각해라. 그 뜻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은혜로 여기고 감사할 줄 알고, 오늘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며 살 줄 알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보며 은혜로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들은 세 번째 종처럼 살아가죠. 자꾸 하나님 내 걸 자꾸 달라고 하셔.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바른 종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인을 잘못 알았던 세 번째 종이 의미 없이 인생을 산 반면에 10문화, 5문화를 남겼던 종은 매 순간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10고를 받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나를 향한 주인의 마음이 고마워서 그걸 기억하며 그냥 성실하게 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주인은 돌아와서 그 왕위를 받아와가지고는 너 참 수고했구나, 참 충성했구나, 10고를 맡기는 감당할 수 없는 은총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에 대해서 잘 몰랐던, 또 오해하였던 이 세 번째 종이 마지막 날에 주인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의 왕 되심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난 특혜받은 종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이 나에게 부탁한 당신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수단,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오늘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종으로, 착한 종으로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